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2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주제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미가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 알려져 있고요.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700년경. 기록 목적은 사마리아의 멸망과 유다의 징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소망, 이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내용을 분해하면 첫 번째 파트는 1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2장에서 6장으로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파트는 7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은 미가라고 언급하고 있죠.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출처 시대를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 수도죠. 수도.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높은 지역을 밟으신다, 수도를 밟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촛농같이 녹아지게 된다. 그것은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를 들에 있는 무더기 같게 만들어버리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해한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네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 머리털을 깎을 것이다.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으므로. 그래서 죄와 심판을 아주 구구절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를 압제한 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해요. 밭들을 욕심내서 빼앗고 집들을 욕심내서 차지해버리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죠.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재앙 때문에 교만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슬픈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할 것이 아닌데 욕하는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죠. 근데 사람이 만약 거짓말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 선지자로 인정받는다.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을 해도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선지자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 조심해라. 이 말씀이 되겠고요.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은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한 처소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 다음 3장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죄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 그들을 버리신다. 그들을 외면하신다. 라는 말씀이고요. 예언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해치고, 즉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돈을 찔러주면 평강하다고 예언을 하고,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한다.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저주라든지 아주 나쁜 예언을 한다. 완전 싹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 입술을 가려라. 너네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줄 것이다. 너네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 범죄의 결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의 내용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는 거죠.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으로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다시 모으신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대적한 대적들의 운명이죠. 많은 이방 사람들,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보기 원한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으는 것처럼 그 많은 대적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딸 시온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다. 즉 대적들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망하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적들이 유다를 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게 된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라는 거고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구원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 예고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의 칼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라고 할 때 아수르 땅, 여기는 아수르, 니므롯 땅, 여기는 바벨론, 황폐하게 하단다. 그 표현이고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노를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내리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고 보호받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은 결국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변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괴롭게 했는지 증언하라고 하신다. 종로를 타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락과 발람의 예를 들어서 공의롭게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괴롭게 했는지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 사랑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한다. 다 빼앗기거나 또 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을 지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7장입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냐? 경건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없다.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했다. 가족이 서로에게 원수가 된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여기에서 가져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다. 주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나님 진짜 있냐? 라고 하던 자들은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와 이집트 등등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황폐해진다. 결국 망한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가 지금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가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